지속의 방향입니다. 중요한 세 가지 방향에 오늘은 도전에 대한 방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의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고요. 또 저와 여러분이 그 흐름 속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대충 살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 시간도 대충 예배드리면 안 돼요. 진짜로 이 시대에 무너진 교회들 회복하고 예배다운 예배 회복하고 진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교회 회복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처럼 예배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 오늘 랩런트들이 이렇게 보니까 성탄 준비한다고 이렇게 많이 온 것 같아요. 늘 오늘만 같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예배가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왜냐하면 중직자에게 당부하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우리 랩런트들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생활되지 않으면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여기서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고 싶다. 여러분이 굉장히 사람다워진 겁니다. 예배 드리는데 막 힘들고 막 예배 안 하고 싶다. 여러분 조금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요, 세상에 짐승보다 못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내 능력과 내 한계를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좌를 움직이는 비밀. 우리 랩런트들, 또 우리 성도들,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오늘 중직자 훈련 42주 차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실제로 준비하고 학업이 되고 일이 되고, 앞으로 많은 이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다음 세대의 교회를 끌어갈 일들을 맡기실 건데, 우리 랩런트들은요,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이 딱 성취되고 체험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나침반입니다. 뭘 가지고 삶의 방향을 인도받습니까?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건 솔로몬의 고백이고 다윗의 고백이지만 오늘 여러분 고백이 돼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어떻게 살아갔냐? 말씀을 내 삶의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 거예요. 자, 그건 다윗 이야기고 우리가 은혜 받을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은혜 받을 말씀으로 붙잡지 말고, 오늘 그러면 다윗은 그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과 빛으로, 내 길의 빛으로 누리고 살아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씀을 여러분의 발의 등으로, 길의 빛으로 여러분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어떤 말씀을? 창대교회 강단 말씀을. 맞아요? 그래, 여러분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요, 모든 삶에 내가 누려지는 말씀으로 붙잡아야지.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그 말이 어쨌다고? 오늘 주신 강단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안 되고,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삶의 방향에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지지 않는 이상은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오늘 여러분의 교회에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최고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돼요.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누려야 돼요. 그게 예배, 기도, 말씀,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생활이 돼야 돼요. 이게 막 억지로 해서 어쩌다가 한 번씩 연례 행사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오늘 랩런트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말씀이 또 신선해지려고 그래요. 우리 랩런트를 향한 메시지가 나가려고 그래요. 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세상에도 그렇지만 교회에 오면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나요. 왜요? 이런저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 특별히 중직자가 될 일꾼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문제를 보는 중요한 눈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당연, 필연, 절대성의 눈을 가지고 언제나 이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문제가 왔어요? 당연히 올 게 온 겁니다. 사람이 이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 부르셨어요. 서로 성격이 안 맞아요? 맞아요. 성격이 안 맞아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리바디 오늘 100명 다 모였는데 100명이 성격이 똑같다. 재미없어요. 맞지? 성격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더러운 사람도 있고 굳은 사람도 있고. 근데 더럽다는 기준도 여러분 우리가 정한 거지 하나님은 더럽다고 안 보셔요.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성격을 가지고 복음 들을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부르신 거라.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교회에 문제가 왔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은 교회에서 뭐냐? 당연 필연 절대 문제가 오면은 이렇게 봐야 되지만 또 여러분요, 당연한 일을 하세요. 정말로 렘넌트로서, 중직자로서, 성도로서 당연한 것을 하고 교회에 필요한 것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언제나 생각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왜 문제가 와요? 당연하지 않은 거라니까. 당연한 걸 해야지. 지금 하나님이 교회를 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세계복음화를 움직여가고 계시는 그 속에서 뭐요? 당연한 일을 해야죠. 안 당연한 걸 자꾸 주장하면 됩니까? 필요한 것을 해야죠. 맞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죠. 그러면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온다니까. 왜냐? 우리가 하도 연약해서 안 당연한 걸 잘해. 에? 하도 우리가 성격이 괴팍해가지고 안 필요한 걸 잘해. 하나님이 안 원하는 걸 자꾸 주장하기를 좋아해. 그러니까 문제 온다니까. 알겠어요? 근데 그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해요? 이 눈으로 보라고. 그래서 이 문제가 뭐가 되어지도록 서로 정죄하고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이게 말고 이게 뭐요? 나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줘야 돼. 이 중요하니까 포인트 주는 거예요, 지금. 이 메시지가 중요하니까 지금.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라.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비방거리로 붙잡으니까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게 다른 사람 무너지기는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이게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사명으로 붙잡아줘야 돼. 아, 저 부분을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저 부분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당연한 걸 하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그걸 보고 필요한 걸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꼭 안 당연한 걸 주장하고 필요하지 않은 걸 주장하고 내 생각에 필요한 건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말씀 따라 이게요. 이게 우리의 삶에 완전히 중요한 딱 기준이 돼버려야 돼요. 42주 동안 했지만 42주 동안 똑같이 메시지 나간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지금까지 한 메시지만 다시 서론만 들어도요. 중요한 답 나옵니다. 자, 그래 여러분 사무엘상 여기는 15장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중직자 사울이 지금 왜 무너져 버렸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응답 딱 붙잡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는 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 생활의 응답을 누리고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것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으니까 당연히 성도의 뭐가 살아나요? 교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만 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말씀만 듣고 돌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제 이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처럼 서로 떡을 떼고 뭐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함께, 이게 소통이 안 되면 절대로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개인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치유 중에 치유가 뭐냐? 복음 개인화입니다. 맞죠? 복음이 내 것으로 누려지고 체험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떨어대고. 여러분은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지난 한 주간 모여서 무슨 이야기 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람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그럼 말 안에 뿔먼 자 안 들리냐? 아니요. 마음에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충만해지지가 않으면 우리는 피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늘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어디 이 땅 어디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셔서 나를 알고 계셔. 내가 안고 일어서는 걸 아시고 내 마음을 아셔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은혜를 나누는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한번 점검해봐요. 내 곁에 나와 교제하는 사람이 늘 불평 말하는 사람인가요? 그 사람을 빨리 떠나세요. 아멘. 다음에 보자. 다음에 보세요. 그런 사람 다음에 봐야 돼. 예배를 다음에 드릴게 오면 안 돼. 그런 사람은 다음에 봐야 돼. 아멘. 늘 불평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막 누구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하고. 우선 틀렸습니다. 우선 성령인도 못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나누고요. 서로 교제하고 포럼하고 서로 떡을 떼며 전도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전도의 역사를 나누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재미없는 모임 같아요? 민찬이 오늘 오랜만에 왔네. 요거 재미없는 모임 같지? 근데 내 곁에 이런 모임이, 내 곁에 이런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으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날 때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나누는 그런 모임이 여러분 되어진다. 가장 인생이 행복한 사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여가지고 작담 모의하고, 모여가지고 어디 사기칠 계획하고, 어디 가서 도둑질할 계획하고, 강도짓할 계획하고. 그런 사람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저 밖에서는 이제 강도짓 계획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디에? 에? 말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내 곁에 누가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과 어떤 교제를 나눕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강단의 말씀이 얼만큼 여러분에게 내 발에 내 길의 빛으로 등으로 누려져서 그 은혜를 나누는 삶에 여러분 교제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넘쳐야 돼요. 이게 안 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목사님, 전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입만 열었다 그러면 이상하게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이 나와봅니다. 따라합시다. 그 고백부터 인도받는 시작이다. 하나님, 내 입이 주댕입니다. 하나님. 아니요, 주댕이기 이전에 마음이 그래서 그래. 내 마음과 생각이 그래서 그래. 그 각인과 뿌리를 치료하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말씀 앞으로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은혜 받을 거요? 창대교회 성도가 창대교회 광단 아닌데 어디 가서 은혜 받을 거요? 혹시 딴 데서 은혜 받는 성도가 있다면요, 문제 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 이게 뭡니까? 성도의 교제가 원네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할 때 일하셔요. 우리가 대단한 거라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요, 한 교회, 한 목회자, 한 지역, 특별히 이 지역이라고 할 때는 한 나라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제는 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렘넌트. 그리고 이제 앞으로 문화를 살릴 여러분에게 한 분야를 이제는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뭘 가져야 되느냐? 이면 계약을 가져야 돼.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어떻게 돕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지역과 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 앞에 전도 선교에 대한 여러분 이면계약이 있어야 돼. 품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동남아 10개국 품기를 바랍니다. 지금 체코를 품으세요. 기도해요. 지금 우리 교회 열어주신 이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 현장인지 몰라요. 그래서 한 교회에 이면계약을 가진 사람을 보고 중직자라고 합니다. 한 목회자에 대한 이면계약을 가진 사람을 보고 로마서 16장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지역을 향한 이면계약을 가진 사람을 보고 이걸 보고 우리의 지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지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지교회는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한 지역을 품고 한 사람이라도 좋아요. 거기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말씀 운동을 지속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지교회예요. 아멘. 그렇게 지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한 교회, 한 목회자, 한 지역은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창대교회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오늘 세워주신 하나님 목회자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계획이요. 오늘 이 지역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에요. 이걸 무시하고 어디서 살 겁니까? 맞죠? 한 교회, 한 목회자, 한 지역에 대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 걸로 붙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를 마음대로 해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똑똑해요? 여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누구예요? 현 집사님?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똑똑합니까? 그러면 교회를 마음대로 해도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훨씬 똑똑하면 목회자 말 안 들어도 돼요. 마음대로 해도 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가진 계획이 더 좋다면 오늘 지역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 사는 현장과 현실에 대해서 늘 불평하고 살아도 돼. 그러나 하나님보다 똑똑하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 대해서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가서 6장 5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섬기고 막 잘하려고 하고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목회자를 잘 섬기고 한 지역을 향한 전도 우리가 얼마나 하려고 했습니까? 그러죠? 여러분 잘하려고 하시죠? 근데 오늘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리는 걸 기뻐하실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가진 이 어마어마한 것들, 내가 가진 이것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까? 이렇게 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걸 것 같아요? 그게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살아가면 돼요.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세요. 교회와 함께, 세우신 주의 종과 함께, 여러분의 지역의 전도자들과 함께, 성도와 함께 이렇게 살아가라. 정말로 우리 장대교회에 진짜 멋있는 중직자들 일어나길 바랍니다.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자, 본론입니다. 오늘 이제 1, 2, 3강을 다 하고 이제 오늘 하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 랩런트들은 잘 오셨어요. 첫 번째 올 한 해의 첫 번째 방향이 뭐였어요? 근본을
회복해라. 근본입니다. 자, 먼저 오늘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3장 9절이죠. 아담에게 하나님 뭐라고 물어요? 아담아, 지금 내가 어디 있냐? 선악과 따먹고 지금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부르신 거요. 지금 네가 어디 있냐? 도둑놈이 어때요? 도둑질하고 나면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잖아. 그 말하자면 그 상황에 묻는 거예요. 아담아, 지금 네가 어디 있냐?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말씀과 빗나가 버린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도 말씀과 빗나간 자리에 서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빗나가가지고 귀는 열려있는데 귀가 완전히 말씀 못 듣는 자리, 이럴 수도 있다니까. 마귀가 속이니까. 말씀과 빗나간 자리에서 다시 말해 뭐요? 지금 여러분의 현주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현주소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이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 이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의 방황, 네피림의 즐김, 네피림의 쾌락, 네피림의 세상의 육신적인 소욕을 쫓아가지 말고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의 현주소가 돼야 돼요. 창세기 11장에 지금 네가 어디 있냐? 뭘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냐? 성공을 위해서, 세상에 여러 가지 내게 움켜질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현주소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창세기 11장을 무너뜨릴 성령운동, 이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 살아가야 돼. 우리 현주소가 여기 있어야 돼. 이 속에 있는 걸 보고 치유라고 해요. 치유. 그 사람이 치유사역을 하는 겁니다. 아멘. 이 응답 받아야 치유사역 하는 거지. 근본, 하나님 앞에서 근본 회복에 이게 뭐냐? 내용이 천년의 영. 이 속에 있으면 뭘 받아요? 천년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바꾸는 복음운동 속에 있어라. 나는 지금 무슨 운동 속에 살아가냐? 여러분이 지금요, 이 중직자 훈련이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을 갖고 매주 수요일날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운동입니까? 천년의 응답 받는 운동입니다. 복음 회복하자는 운동이에요. 지금 교회들이 복음 말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한번 나가보세요. 앞으로 우리 대학생들 좀 대학도 대하면 일부러 다른 교회 한번 가보세요.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복음 말하지 않는 것도 감사할 일이라 차라리. 근데 뭐냐? 다른 걸 말해요. 지금부터 기도운동 속으로 들어가세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내 삶의 현주소 전도운동 속에 있어라. 하나님 앞에서 여따결단해요. 아멘. 창세기 3장의 이 사탄과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역사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말해주기 위해서 공부하고, 이걸 말해주기 위해서 성공해야 되고, 이걸 말해주기 위해서 직장을 가고, 이걸 말해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대통령도 되고 스포츠 선수도 되고. 왜요? 이걸 말해주려고. 내 현주소는 언제나 여기 있어야 돼. 현주소가 뭐 먹고 사는 건 나밖에 몰라. 여러분요, 나에 잡혀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들어도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나를 못 벗어나면. 그리스도는 맞는데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이 나하고 안 맞아. 그렇게 돼버린다니까. 근본이 뭐요? 창세기 3장을 깨뜨리는 그리스도, 네피림의 이 현장과 문화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 문화를 무너뜨리는 성령운동의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복, 이 속에 있으면
오늘 이 예배 한 시간이, 오늘 여러분이 단순하게 말씀을 듣고 예배 하나 드렸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아, 그렇구나.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 이렇게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는 그 자리가 천년영답의 자리라니까. 저는요, 예배 드리다가, 저는 그래서 왼쪽 자리를 좋아해요. 우리 교회에 의자가 두 줄 있었는데, 왼쪽에 의자 이렇게. 거기서 뭘 깨달았냐? 그렇게 듣고 또 들었는데 그리스도가 또 듣는 소리밖에 안 들리더라고. 뭐 또 이야기하네. 뭐 또 해야. 또 그리스도네.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요. 그 예배 한 시간이요. 노트도 던져풀고 그냥 목사님이 째려보고 앉아있는데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냐?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만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참 왕이시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날 그게 들린 거예요. 그날 그게 들린 거예요. 랩런트들아, 지금 막 들으려고 그래도 안 되잖아. 가깝스럽잖아. 목사 우선 1번 하면은 좀 알아듣겠는데 이제 여기 내려와 보면 헷갈려 불고 이제 그 다음 여기 이제 결론까지 가볼 건데 가깝스러운 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불어. 괜찮아. 그래도 예배하고 그래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어느 날 뭐가 깨달아져요? 그리스도가 깨달아진 거예요. 이거 하나 깨달아졌는데 나머지가 다 시작됐어요. 많이 싸우고 내 내면에 나의 잘못된 각인들을 이것과요 몸부림치면서 싸우고 내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이거 다 뭐요? 서로가 서로요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로가 부끄러운 게 없어요. 부끄러운 게 없어요. 저하고 공경홍 사모님 부끄러운 게 없다니까. 왜? 내 과거를 다 알아버려. 왜요? 내가 다 말했거든. 그러니까 뭐 어디 뭐 좀 시간이 지났고 앨범 뒤지다가 뭐 옛날 사진 딱 찾았는데 그것 때문에 삐질 일이 없어. 맞아요? 근데 뭐요? 그게 답이 안 나버리면 네가 옛날에 이리 살았냐고. 지금은 예쁘고 지금은 가장 살아온데 맞죠? 근데 네가 옛날에 이랬냐면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본다니까. 그것도 복음의 눈으로 보여줘야 된다니까. 여기에 그 훈련들을 받아야 돼.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안 나와 얘들아.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 훈련 받고 결혼하고 이 결론 내리고 뭐든지 시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안 되고 돈 번다. 돈 쫓아가게 돼 있어요. 이거 안 되고 여러분 좋은 거 온다. 좋은 거 쫓아가게 돼 있어요. 회복의 길입니다. 이게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할렐루야. 여러분요 꼭 사람들이 보면 안 있어야 될 때는 안 있고 안 가도 될 때 가가지고 망해본다니까. 언제나 어디냐 이 흐름 속에 있을 줄 아는 사람은 오순절 날 속에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주소가 언제나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예배 자리예요. 이게 뭡니까? 천년의 응답을 누리는 이게 방향입니다.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능력이 뭡니까? 이날 뭐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버려.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최고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돼 버린 자리가 어디냐? 오순절날. 여러분 그날에 어디 있을랍니까? 따라합시다. 오늘이 그날이다. 이 자리가 그 자리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찬송 지어놓은 오늘 그날을 회복하자고. 진짜 복음 때문에 아무 동기 없이 하나 됐던 그날 회복하자고. 진짜 복음 때문에 하나 돼서 기도하는 그 자리 회복하자고. 딴 거 말고 자꾸 복음만 말하려고 하는데 딴 이야기 하게 만들면 안 되죠. 오순절날 그날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 렘넌트들 들어가라. 아멘. 요 날을 언제나 그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현주소가 있고 우리 성도들의 현주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5절로 11절에 여러분요 15개 산업인들이
모이는 자리예요. 얼마나 축복된 자리입니까? 교회를 회복하는 이게 뭡니까?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은요, 언제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과 산업, 하나님이 그 일 속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리는 능력을 허락하신다.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와 교회 살리는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요,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일이 전부 세상 살리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 뭐합니까? 날마다. 여기는 뭐 때문에? 그때에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어디 있어야 되느냐? 오순절 날, 그때, 날마다 이 속에 머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날 요응답이 누려지는 그날에, 그때에 그들이 모였더니 그들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딴 데 있지 말고. 크리스마스 날 어디 있을 거요? 보니까 크리스마스, 이것도 보니까 이 말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크리스마스가 이게 사실상 이게 좋은 단어가 아니라 보니까 이제 근데 하도 우리가 이제 하는데 좋은 의미로 이제 가지고 가면 되는 건데, 워낙 요즘 사단이 말이나 이런 단어 속에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담아놨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쨌든 여러분, 날마다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보다 더 좋은 단어가 그리스도의 날이요. 그래서 날마다 뭐 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서로 집에서 떡을 떼면서 또 전도하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방법 내려놓고 이 속에서 우리의 후대 살리는 역사와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지난번에 그런 찬송했잖아요. 이런 교회를, 뭐 어떤 교회? 그 가사 내용이 뭐였지? 예배가 예배되게,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런 교회 세워가요. 그런 교회에서 세워지는 후대들. 아멘. 이런 교회를 물려줍시다. 자, 마지막 오늘 도전입니다. 일심전심 지속의 방향이 뭐냐? 근본과 회복과 도전. 다시 말해, 근본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전도와 선교를 회복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디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일심전심 지속할 거냐? 그리스도 회복하는 거, 교회 회복하는 거, 전도 선교 회복하는 거. 이게 우리의 방향이 돼야 돼. 모든 방향. 이사야가 예언한 후에 700년 만에 회복된 복음 메시지, 그 이후에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됐어요. 이제는 천년의 응답의 내용, 천년의 응답의 능력, 이제는 천년 응답의 우리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은 주역입니다. 어찌 이건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아멘을. 여러분이 천년 응답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시대마다 알아야 돼요. 언제나 강대국을 가장 강하게 붙잡고 속입니다. 뭐든지 발전된 나라와 국가들을. 그리고 복음 없는 강한 자, 복음 없는 성공자, 요 사람들을 속여요. 복음이 희미한 성공자, 교회, 종교인, 이걸 붙잡고 뭐요? 시대를 언제나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시급한 도전을 시작해라. 지금 시급한 도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시급한 도전이냐? 어디든지 뭐냐? 지금 뭐요? 패권국가, 강대국을 살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디를 가든지 그 현장에 뭐가 있냐? 현장에 로마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장 발전된 곳이 있어요. 고창에서 제일 발전된 곳이 어디요?
포창업. 그러니까 이 현장을 살릴 수 있어야 되고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응답받아서 가장 중요한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앞으로 재앙 와요. 재앙시대. 지금 시대가 재앙시대로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사회인들 다 붙잡고, 실제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는 2017년 9월 달에 이제는 뭐요? 전 세계 단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날로 사실상 어쩌면 선포해놨다니까. 사단은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붙잡고 지금 아주 친밀하게 움직여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한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리스도, 우리가 생명 걸고 지킬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게 뭐요? 이들의 뭐요? 목표라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온 교회들이 어쩜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들이 통합종교화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창대교회밖에 안 봐봐가지고 어디 알아야지. 다른 교회, 다음 주에 창대교회 오지 말고 다 저기 가보세요. 뭐요?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를 변질시켜요. 그래서 이제는 뭐요? 밖에서 변질시키는 게 아니라 교회 스스로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스스로가 신앙과 복음의 변질을 만들어버리게 만들어요. 그게 뭐요? 기복주의 신앙. 그게 지난주 서론에 말했던 뭐요? 세속주의 신앙, 무속신앙. 우리 렘넌트들은 로마 살릴 준비하세요. 어디든지 가가지고 맨 이상한 거기 있을 생각하지 말고 로마를 언제나 생각하고 봐요. 그 현장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어떤 지역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로마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도전, 시급한 도전이지만 눈에 이걸 위해서 뭐냐? 안 보이는 도전을 시작해야 된다. 이제 여러분이 이걸 해야 되는 거야. 뭘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영적인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고 영적인 서밋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어디서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렘넌트들 되시고 우리 성도들 되셔야 돼. 요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옆에서 누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혼자 무너져 봅니다. 왜? 혼자 떠오르는 생각 때문에. 생각 이기시기 바랍니다. 생각 떠오른다고 무너져 본다니까. 영적 서밋. 모든 시대마다 영적인 현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전을 시작해라. 여러분이 들어가는 직장, 여러분이 들어가는 학교에 뭐가 있다? 거기에 로마가 있고 거기에 뭐가 있다? 영적 문제가 있다. 요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진 사람이 되라. 아멘.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니까. 가장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는 현장이 있고 단체가 있다니까요. 그걸 막아버려야 돼. 학교에 가면 학교의 로마가 어디겠습니까? 성공자들, 또 엘리트들, 맞죠? 중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현장, 그리고 뭐요? 영적 문제. 이걸 보고 답을 주고 살릴 수 있는 도전을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요셉처럼,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신에 이같이 충만한 자가 없다. 다른 답이 아니라니까. 요셉, 모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거야. 할렐루야. 다윗과 사무엘, 기름 부음 받은 그날 이후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눈에 안 보이는 도전을 했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요? 막 뭐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을 키워야 돼요. 아멘. 영적인 답을 주고 살릴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 자, 그리고 이제는 뭐야? 눈에 보이는 도전을, 그걸 가지고 이제는 뭐 해야 되냐? 눈에 보이는 도전을 이제는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경제전쟁입니다. 그래서 실력을 키우고 사실적인 힘을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각 분야에 이제는 서밋으로 올라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2가지 문제를 살리는 문화를
이제는 일으켜내고 미자립 교회를 살리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는 훈련을 시작해라. 이제 우리 렘넌트들요, 이 아이들 이대로 그냥 학교, 대학교 가고 이대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대학교 가고 직장 가면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한 3주 전부터 영산업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대학생들 중에, 청년들 중에 조금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렘넌트들이 이 메시지 붙잡을 겁니다. 영산업인. 그래, 내가 영산업인데 이미 영산업인 다 나왔어요. 뭐 다 있어요. 지금 영산업인 호남 지회 모임도 다 하고 있다니까. 근데 이제 붙잡아요. 내가 영산업인이 돼야 돼. 어떤 영산업인? 용답받는 영산업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제해야 될 이유, 내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 시집 가려고? 아니요. 이 도전을 하려고. 이거 회복하려고. 지금 그렇게 싸워야 돼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한두 사람만 나와도 된다. 아니, 한두 사람 하면 안 되겠다. 싹 다. 우리 렘넌트들은 싹 다. 우리 성도들도 싹 다. 이 마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인데 뭐 이건 뭐 애낄 필요는 없잖아. 키워야 됩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도전을 시작하고 앞으로 흑암 문화가 요동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진짜로 이 지역의 문화를 대표할 만한 성전을, 교회를 지어야 됩니다. 자, 그걸 위해서 교회 건축이 필요한 거라. 아멘. 그걸 위해서 이 지역에 진짜 불신자들도 와서 여기 와서 조용히 놀다가 복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복음이 근본이 이게 회복이 안 되고 큰 건물 지어놨다. 건물 좋으면 또 지역의 유지들 다 올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도 정치인들 교회 와서 표 받으려고 올 겁니다. 그럼 뭐요? 조용히 교회가 세속화돼 버립니다. 뭐가 뿌리 안 내려지면, 여기 안 되면요, 복음 개인화가 안 되면 다 끌려가 버려요. 그래, 로마 복음화 된 이후에 초대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우리는 그거 반복하면 안 돼요. 아멘. 그리고 뭘 지어야 돼요? 전 세계에 RUTC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걸로 그 기도하는 거라. 자, 결론입니다. 어떻게 이 응답을 누릴 거냐? 나, 육신, 세상 중심, 요 세 가지만 빼버리면 능력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전 세계 지금 뭘로 흘러가고 있냐? 개인주의.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해요? 복음 개인화해야 돼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는 개인주의로 올라가고 있어요. 내가 제일 소중하고 내일 제일 중요해. 다시 말해서 뭐냐?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미치는 거야. 이게 뭐요? 개인주의입니다.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거라. 그러나 복음 개인화는 뭐냐? 그리스도 외에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 다 사실 의미 없어요. 그게 복음 개인화입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어떤 렘넌트가 이기고 어떤 성도가 이기겠어요? 나를 주장하는 게 이기겠어요?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게 이기겠어요? 복음 개인화는 그거요. 그리스도 말고는 의미 없어요. 아멘.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일심전심 지속. 그 방향 오늘 도전, 근본 회복 도전. 내년에는 요 메시지를 목표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 이 목표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교회 내부를 살리는 말씀 제자, 교회 밖을 살리는 전도 제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주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와 우리 모든 성도가 붙잡아야 할 네 가지 기도의 제목과 이 기도의 제목의 실현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일심전심 지속의 방향을 가지고 2015년도를 달려오게 하시고 복음 개인화의 일심전심 지속하라는 말씀으로 한 해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붙잡아주고 누려지고 체험되어져서 이제는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 일을 위해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